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부분을 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고린도 1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우상에게 갔는데, 우상이 뭐요? 마귀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우상 섬기는 거고, 우상 섬기면 마귀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에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내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절하라 이거예요. 마귀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제2계명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뭐요? 물속에 있는 바다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부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우상 섬김에 있어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사 지내거든요. 누가 무엇인가 모르지만은 이 쇠붙이나 이런 걸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신주단주에 모시듯이 하는 거예요. 부적을 품고 다니면서 무엇인가 모르게 액땜이 될 줄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냉장고 안에도 부적이 붙어 있는데 물 먹다가 죽을까 싶어서 벽에 잎에다가 갖다가 이 부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요? 꿈자리 사납다고. 옛날에 알지 못할 때 채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체에다가 뭘 하나 넣어가지고 거기다 머리맡에다가 놓고 자는 거 있지요. 아무 저기도 아닌데 산에 가서도 말이요, 공들인다고 하면서 돌을 갖다 모아가지고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탑을 쌓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말이요, 저 바다를 바라보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용왕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용왕에 있는데 보니까 심청전을 보면은 인당수에다가 뭐요? 심청이를 갖다가 그 인당수 용왕에다가 뭐요?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의 소설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에 가보면 뭐요? 그냥 천하대장군, 지하예장군, 장성이 다 입구에 서갖고 입을 쭉 벌리고 이빨 내려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의 뭡니까? 우상이 말이요,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 있고, 제주도에 가서 그 물 좋고 좋은 곳에 관광하다 보면 거기에 하루방이라는 걸 갖다 놓으면 거기다 코를 가서 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굽니까? 소위 대학 나왔다고 하는 인테리들이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말이에요, 신혼부부가 가서 코 만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웃으면서 하면서 무엇인가 모르게 거기에 아기가 뭐 잘 태어나고 어쩌고 하는 부분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너무 심각한 말이며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돌봐봐야 돼요. 내가 영적인 생활이 내게 영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 사람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받았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안에 명문 그리스도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임종 뒤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임종욱인가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무당을 사랑한 목사 그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면 그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에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막 자기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책을 막 소리도 들리고요. 그 못하도록 하는 그냥 그걸 편집하고 제작하는 제작자가 갑자기 컴퓨터가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자기도 그걸 읽어주면서 자기가 이걸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런 겁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 누가 또 제일 제동을 거느냐? 악한 영인 이 사탄이. 왜 복음을 전하면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아니고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주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것을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원수된 육신적인 생활을 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을 따라가면 유대인들에게 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해요? 요구하는 바대로 이루어진대요.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킨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요. 그러면 9절에 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하여 자기 몸 안에 두 개가 있는 걸 알게 됐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기가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이가 끼어있다 이 말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여기에 말이요.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요. 육신을 떠나가지고 마음만 있다면 생각만 있다면 좋겠어요. 그런데 육신은 제어할 수가 있어요. 가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에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더 자기를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이 욕구가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요. 식욕 무엇입니까? 그걸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욕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명예욕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지요. 정치인들이 한번 정치에 빠져버리면 뭡니까? 이거 뭐 헤어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있잖아요. 육신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그 사람들 뭐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상이라 그러지요. 그 사상도 한번 빠져버리면 빠져나오지 않는데요. 종교는 달라도 같이 살지만 사상이 다른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산대요. 부부도요. 그 정도로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말이요 얼마나 우리를 끄는지 모른다. 바울이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이 탄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탄식이 있어야 돼요. 이 탄식이 없는 사람은 미안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 못한 사람입니다. 영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 영이 모르니까 악령을 알 수 있습니까? 마귀의 영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중요한 영적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는 복음의 교리서예요.
복음의 7장까지가 아니고 7장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가 부음받되는가에 대한 그 원리를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의 죄입니다. 로마서 2장은 뭐요? 유대인의 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4장은, 그리고 로마 3장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해서 로마서 4장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비밀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할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그랬고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자기에게 말씀이 인친 것이 할례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믿는 거요. 할례를 행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중에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례 받는 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례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잖아.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요. 하나님 말씀 맞지요. 그런데 그걸 왜 안 지키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까? 할례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요, 디모데를 데리고 올 때 바울이 어떻게 했죠? 디모데가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어요. 당연하지요. 왜? 이방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할례를 못 받았지요. 유대인들은 난 사람에게 나면은 바로 뭐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는 우리말로 혼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때문에 디모데를 데릴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고 바울이 데리고 간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 당시에 뭐냐면 논쟁이 뭐였냐면 요 할례 문제, 율법을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가 복음을 통하여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분하게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바울은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사도의 16장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요? 성령이 말씀을 못하게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로와를 내려갔는데 밤에 기도도 말이에요.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모든 부분을 가지고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설교도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윤리나 도덕, 그리고 뭐요?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하나의 일반적인 하나의 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할 때 아주 받으면 그럴듯하게 말하는 그 김창옥 씨 같은 그런 강연이나 그런 걸 들으면 막 사람들이 막 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영이 없으면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말이 이상하게 맞는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알라. 그러면 그 말이 이상하게 뭐요? 진짜 고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철 스님이 말한다는 거니까 무엇입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러면 뭔가 물이 거기에 있는데 라는 거예요.
어제는 기도하다가 저 뒤에 보니까 책이 그 이승현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뇌호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보니까 우주 만상을 흘려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뇌를 갖다가 호흡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막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들을 쭉 하는데 보니까 그 분야에 처음 대한 사람은 이게 뭘까? 이런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것으로 혹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모든 세계를 알지 못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분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뭡니까?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느냐 보니까 11절이에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요.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인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오늘 우리는 볼 때 육신에 있는 것을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 육신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반석을 깨버려야 돼요. 반석을 깨버려야만이 생수가 터져요. 오늘 우리에 있는 육신이 얼마나 강하든지 이것이 말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죄 아래 팔려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은 없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있는데 악으로 자기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면요, 뭔가 모르게 이놈이 그럴만도 하네 라는 말이 자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유체 이탈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입신이라 그래요. 입신을 할 때에 자기 몸에서 이것이 딱 빠져나오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이 육신에 있을 때는 자기가 무엇인가 가고 안 가고는 판단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 영이 여기서 빠져나와 버리니까 뭡니까? 이제는 그걸 제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유체 이탈을 한번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을 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 빠져나오면 자기 육체를 봐요. 그런 부분들이 온단 말입니다. 왜 이것을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 무서운 모든 부분들이 느껴지는 모든 부분을 우리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면 좀 황당하지, 우리가 들으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자, 왜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이 오늘 말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 영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때 뭡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늘 우리에게 뭡니까? 영적인 파수망대를 세워야 돼요. 영적인 파수망대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뭡니까? 영적인 우리에게 안테나가 오늘 우리에게 세워짐을 알게 됩니다. 안테나가 전파를 감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리가 사는 생애에는 뭐요? 에너지, 뭐가 있습니까? 이 전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전파가 있어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파가 있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안테나야, 안테나. 이 안테나 여기 가지고 저 기도굴에 가가지고 들어가니까 뭐요? 거기서는 안 돼요. 핸드폰도 안 터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안테나가 딱 내가지고 저 지하도로 가는데 안테나를 밖에다 딱 세우니까 그 안에서 뭐래요? 핸드폰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거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건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이 내게 주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꼭 기억하신 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이 안 거하면 우리는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하면은요, 뭐요? 이 사람은 정죄를 받기 때문에 어디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이거 뭐 안 간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가게 돼 있어요. 자동 코스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안테나 탁 세우고 늘 감지하고 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파수망대를 세워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파수망대 세워서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갔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교제, 영적인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감지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했는데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